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구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같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장에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걸 계기로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때가 되매 이제 왕이 출입했다 그랬어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런 권력, 그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갖다가 이제 사울에게 이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양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형편은 자신의 권력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2절인 것처럼 늙어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12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은 사울 왕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절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사무엘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노하지 못했고,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무엘이 있어도 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했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왕을 이제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을 뽑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참 서글펐어요. 백성들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나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구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너를 배척함이 아니라 나를 배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위로했습니다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휘어지고, 그래도 아직은 뭐예요? 기도에 전무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지만 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을 갖다가, 정치의 그러한 모든 권력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좀 약간 서글픔, 섭섭함이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셨기에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모든 그런 일종의 이제 왕권이겠죠. 그 당시 사사는 왕과 같은 권한이 있었는데 그 왕권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집안에서도 곡간의 열쇠를 넘겨주는 게 쉽지 않고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갖다가 조그만한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말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 일을 지금 이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을 때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원로 목사로서 투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회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이 목사가 그 교회에 계속 원로 목사로 있는 그런 이게 무만 목사인지를 노회가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노회 때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공포하면 원로 목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원로 목사의 역할이 뭐냐 이게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신방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후임 목사한테 교회를 이양하고 나서 뭐 하냐 이게. 그때 이제 샘플이 이제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들에게 하나의 뭐냐면 샘플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교회 상황을 어쨌든 간에 잘 아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후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잘 배후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 뭐냐면 원로 목사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교회에 와서는 이게 원로 목사라는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명칭은 원로 목사가 되지만은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이게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원로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막 얘기해 가지고서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이렇게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좀 말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에 출입을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했던 이 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역을 갖다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 생각해요. 제 동기 목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이 동역자는 뭐냐면 자기가 일부러 옛날에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그 목사님을 갖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 은퇴한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명예원로로 모셔놓고 그분을 갖다 이렇게 계속 이제 교회에 출입하면서 함께 목회 사역을 돕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자기를 돌봐줬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자기 교회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섬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 원로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원로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10년 더 이렇게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만 그런 예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또 뭐냐면 원로 장로가 있잖아요. 그죠? 원로 장로도 뭐냐면 한 교회에서 장로가 20년이 됐고 성도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원로 장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원로 장로도 역시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중보하고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겠죠. 어쨌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맡고 나머지는 국가 통치는 사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지금 1, 2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양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한마디 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한마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하고 그 말씀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내가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3절부터 5절에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맺고 탈취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여기 뇌물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뇌물을 받으면 눈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권력 앞에 뇌물을 이렇게 받침으로 이 나라가 몇몇 사람들에게 독점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 이런 뇌물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점에 좀 이렇게 서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무엘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이 그런 지도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동시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이런 법제도가 지금 이제 현 정부 속에서 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탈취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내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면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여기 새롭게 뽑힌 사울왕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확답을 짓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도 내 자신의 무음함을 증명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떡고물도 그 어떤 뭐런가 이런 것들 혜택도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정말 그가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그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파하는 말씀이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사사로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가? 1번, 2번 한번 답해 보세요. 1번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2번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번과 2번 뭘까요? 2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그게 뭐예요?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뭐냐면 당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정말 드리고 충성봉사하는 그 이유가 나와 내 자식이 복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행복보다도 나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의롭게 산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왜 열심히 일할까? 왜 직장생활 왜 열심히 일할까? 또 공부하는 학생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잘 살려고? 그렇게 1번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흠없게 사는 이유, 열심히 사는 그 이유,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에 사무엘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이 진짜면 진짜야. 저 사람이 옳으면 옳은 거야. 저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열심히 의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6절부터 18절에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그 당시 앞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는 뭐예요?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뇌물을 받거나 탈취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뭘 선포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6절 이하에서도 18절까지 설교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 분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동일하게 사무엘 선지자도 여기서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고 유다는 자기 자력으로 애굽에서 구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돼요? 본론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6절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6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6절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면요, 우리들의 삶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6절을 보고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6절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한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한 말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니까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내가 슬픈 일에서 벗어나고 내가 질병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괴로운 일에서 내가 건져나는 그 일은 뭐부터 해야 돼요? 6절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뭐 해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하지 않고 너무나도 돼요? 너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픈 문제 있어요. 이 슬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아파요. 이 문제에서 빨리 치유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순간이지만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의 태도가 180도 달라요. 여러분, 항상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든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서 있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된다면 왜 울어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떼도 쓰고 막 울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떼쓰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동안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도 이 문제 해결했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 이 문제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쫙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 뭐예요?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한번 뭐예요? 생각해봐라. 그런데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잊은지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막 그냥 조급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심지어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내가 나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기도한다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지, 그건 이제 탄식이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넘겨줬다 이게. 그런데 10절에 또다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을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시 건져 주셨다는 것이 11절까지예요. 이게 그동안 사사기의 역사를 딱 요약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구원해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에게 넘겨주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고. 요 얘기를 지금 뭐냐면 사무엘이 딱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왕을 요구한 것, 왕은 줬지만 뽑았지만 왕을 요구한 것은 뭐 때문이란 거예요?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다라고 사무엘은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냐 이게.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란 말과 같은 말이 구약에는 어떤 단어예요? 목자예요. 그분이 바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5절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 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요구했다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했다. 왕을 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보내줬어요? 사울 왕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왕을 세우셨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무리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처럼 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생사화복은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안전,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질 때 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바짝 다가서기 위해서 이 시간 청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안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16절 똑같은 얘기 2절에 했던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계속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레와 비를 내리게 달라고. 그런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죄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악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 악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푸른 초장에 정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내 삶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사사기에서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으라고 그래요? 사사기 2장 10절에 알려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래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것을 사사기는 딱 답을 줬어요. 사무엘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6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 6절의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잊지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첩경이에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는 뭘 끊을 수 있어요? 나의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거든요. 나의 옛 습관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 한번 모습을 지금 점검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현재 내가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울어제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슬프지만 과거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문제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열심히 안 살 거예요. 말씀들 안 살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잘 보이는 데다가요, 자기가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데든지 잘 보이는 것에다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앨범 사진을 갖다가 그 사건의 사진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방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주셨던 기도 응답하셨던 그 얘기를 갖다 그 방에다 놓고 그걸 이렇게 이 사진을 쓴다든지 펜으로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요즘같이 좋은 스마트폰은 그 앞에 펜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래 맞아 그때도 내가 도와주셨지.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이 고리를 어쨌든 간에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매 순간 말씀 앞에 가까이 서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 있는 이 죄에 오염된 죄성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직 속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5절에 회개하는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나중에 또 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감동적이지 않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예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달라고. 이 말이 벌써 틀린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그런 진노의 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들은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회개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공의 앞에,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요, 두려움으로 막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어렸을 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무서워서 해요. 근데 속은 안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돼가지고 나 있어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공의로 억압해서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매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를 않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즉 두렵기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두려움이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되어 행동이 바뀌죠. 그러면서 20절 21절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지만 이 얘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되어 나와요. 왜 그래요? 계속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뭘 회개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부터 25절에 하나님과 백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무엘이 한 말씀 해요. 한 말씀씩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합니다. 먼저 마지막 권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은 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가슴에 톡톡 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이렇게 톡톡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우리 상담하게 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이렇게 톡톡톡. 자꾸 이렇게 상담하게 해서 하라고 그래요. 예?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선택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뭐예요?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에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눈물이 이렇게 나죠.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 앞에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수요일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냐 이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냐 이게. 범죄일 따에도 우리를 기뻐하셨는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기뻐하지 않겠냐 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심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넋두리하지 말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만히 서서 좀 묵상 좀 하고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모든 통치는 다 맡기고 자기는 본연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자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 선택하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원래 뭐예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교회적으로도 올바른 거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올바라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빨리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만큼 돌아가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 심플해진대요. 아주 단순해진대요.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원해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때마다 시마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돼요. 머리를 싸매고 두루눕지 않을 수 있다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만큼 단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같이 영남하단 닐레 금식 기도 기간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인생들, 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 옆에 사울왕이 있어요. 그 사울왕이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을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지금 사울왕이 있는데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았고 종교를 받았으면 이럴 수 있냐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인가, 왕직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 복 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뭔 일에 신경 쓸까요? 겉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사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큰 일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진으로 여러분의 방에다가 어떤 일을 행해놓은지를, 감사한 일을 거기다 좀 이렇게 쭉 한번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큰 일을 섬기셨구나,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뭐가 생겨나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경외함이 따르겠죠. 경외함이 따르겠죠. 경외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의 집합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사랑과 공의가 연합된 게 경외예요. 사랑 없이 공의만 있으면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방자에게 행할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조화로울 때 우리는 경외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게 경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떠나게 돼요? 진실이 섬기게 되죠.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진실이 섬기면서 뭐가 따라온다고 그래요? 기쁨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외하는 가운데 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기쁨이 없으면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는 감사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도 항상 감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성령의 섬김은 우리가 뭐예요?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모습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고 있다면 난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